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님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은 믿음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 땅을 떠나 낯선 타국에 살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던 수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첫 부분에는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에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8절 말씀 보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모두란 이제 9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가깝고 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을 동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동정하라 그 말은 공감하라 그 말입니다. 공감.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기쁨 등의 감정을 공감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넷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 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함께 동참함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할 때 그 사람을 마침내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뿐 아니라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나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9절을 보면은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즉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욕한다 그 말은 모욕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은 무엇이 전제에 있는 말씀일까요?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라고 할까요? 9절 중간쯤 보면은요, 악을 행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즉 축복해주라 그 말이죠.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악을 가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줄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이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9절 뒷부분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너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원수를 축복하는 그 행위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앞에 겸손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의 모든 흉음을 품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받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할까요? 이중적인 복입니다. 내세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도의 의로운 행동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관심을 어디에 두냐면 복을 받는 것에만 둡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한다 그 말은 복을 구하는 것이죠. 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등등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거 뭐냐면 그 복을 내가 어떻게 받는 거냐,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주면 우리 역시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요 시편 34편 12절과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8절과 9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원수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은 12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성도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 성도를 보고 계시다. 또 다시 12절 보십시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12절 뒷부분 보십시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를 아프게 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원수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이야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와 나를 괴롭히는 적대자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무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나조차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적대적인 사람과의 이 관계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웬만한 성도들은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뭘 경험하지 못하냐면 우리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보고 나를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들을 축복하지 못하겠습니까? 삶 가운데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사람,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 즉 오감이 있죠. 미각, 후각, 청각, 시각, 그리고 촉각입니다. 이 오감을 이용해서 우린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관찰되고 경험된 것만이 우린 그것을 진리 또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행동을, 활동을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감이 아닌 영적 감각이 있어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잠을 자고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 있고 영적 감각이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의로운 삶을 보시고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면 반드시 먼저 영적 감각이 깨어있거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합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영적으로 깨어 있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복 받을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오감으로 이 땅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 감각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을 구하기 전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찾아오십니다.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내 삶의 현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깨어있어야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최현우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살아있어서 깨어있어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받기 위해서 잘 헌신되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잠을 자는 우둔하고 미련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꼭 필요한 주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